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이제 병행구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1장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기도의 세 가지, 세 단계를 말씀하면서 나눴는데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아마 눈치채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7주, 8주 계속 금요 기도의 메시지가 이제 기도와 관련된 본문만 지금 찾아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를 배우라라는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도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배경도 다를 거고요. 또 목사님들의 관점도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이 산적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는 바른 것인지 아닐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들었던 메시지들, 또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 중에는 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와 관련된 본문을 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 제자 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 읽진 않고 1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세아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기독교를 소위 깐다라고 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빠삭하게 하는데 정작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겠지만, 이 안다라는 거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이제 성적인 관계도 맺고 친밀한 관계를 할 때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사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다윗이나 골리앗 얘기는 다 알거든요. 그런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예수로 충만하네, 이게 문자적으로 지식을 아는 사람은 그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어떻게 충만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잘못해서 극형에 처해갖고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죠. 단순히 기독교인들만 믿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정말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호세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골고루 이제 그 기후에 맞춰 내려줘야 농산물도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토라, 모세오경 이런 것들은 늘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제사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지겹다,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니들 제사. 형식적인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너희들이 암만 제사 드리고 해도 난 그거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배워야 되는 게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사실 제가 금요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 있는 분 기본으로 기도는 기본이 장착된 분들이에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받아보고 했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기간장 회의를 하면서도 같이 나눴던 것이, 이 금요 기도에 더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좀 같이 이제 3월부터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좀 예배가 바뀔 건데, 좀 광고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 엄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예수님께 뭐 다른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쭉 3년의 공생애를 보면 뭐 하셨어요? 늘 사역하실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는 거예요. 교제하셨다는 거죠. 늘 바쁜 중에도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아니면은 하루 종일 사역들 하셨는데 밤 늦은데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럼 물론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다 100% 응답되지는 않아요. 이 100%란 얘기는 제가 기도 응답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100%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고 다른 거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지금이 때가 아니니까 늦게 주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요한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은 뭡니까? 한마디로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물론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다룰 건 아니니까 이거는 좀 생략하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문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이따도 같이 또 찬양하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일용할 양식과 또 제3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온갖 유혹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도 비유가 들어가 있지만 친구 집에 와가지고 떡을 달라 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이 내용은 뭐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한번 기도하고 안 되면 포기가 아니라 신뢰를 갖고 주님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배워서 또 그것을 바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해답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요청했던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돼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합니까? 육신이 연약하여서 다 졸잖아요.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쩌면 이 제자들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니고 기도하는 게 뭔가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가야 되는 건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다른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예수님은 자꾸만 죽으러 가신다고 얘기하고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한 자리 좀 얻게 나 오른팔 나 왼팔 세워주세요. 이게 뭐예요? 전혀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그 길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은 완전 다른 생각 속에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기도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예수님 죽었다고 하니까 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결국 사명마저 저버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훗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이 물고기 잡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묻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를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큰 능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3,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되고 체계 있게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마다 하나씩 좀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자 무식이잖아요. 물고기만 잡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고 그런 내용들을 들어서 설교도 하고 또 그가 외쳤는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심지어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 앞에서 배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바로 기도를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는 하나님은 학력이든 재력이든 권력이 없어도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오시고 또 새벽에 나오시고 기도하시지만 또 수요일로 나와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기도들을 잘 배우시고 체계적으로 배우셔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워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표현이 좀 이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를 바로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자기 딸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나서 기도하는 거죠. 일종의 무릎 꿇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 너 같은 이방인들 취급 안 해.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 의도는 아니겠죠. 이걸 통해서 드러내기 위하심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얘기한 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예외야. 너는 해당 안 돼. 무시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간청해요. 그래도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 죽게 되는데 그래도 고쳐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이 또 한 번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예 이 여인을 개 취급해버립니다.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없다. 너 개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기 때문에 너는 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 줄 일이 없어. 이 떡은 자녀에게 줘야지 무슨 개한테 던져주냐.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은 계속 무시하고 거부하지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도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그것을 배워가지고 어떤가 바로 써먹은 겁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무시당해요.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집에는 나 안 간다. 그런데도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개들에게 이 떡을 던져도 옳지 않다라고 하니까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딸이 고침받은 게 뭡니까? 누구 사람 인맥 찾아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것이 뭔가 돈을 통해서 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의술을 통해서 난 것도 아니고, 뭐를 또 알았어요? 기도를, 누군가에게 기도가 뭔지를 들었을 거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간 거죠. 그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갑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성경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는 사이까지 우리가 뭐 여러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 심지어는 아이들도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저리 가, 애들은 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는 것까지가 쉬웠겠어요? 분명히 제재도 있었을 거고 눈치도 보였을 거고, 왜냐하면 상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자기 목숨을 걸고 내 딸의 귀신 들린 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배운 대로 바로 사용했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는 건 우리가 뭐 찬양에도 기도가 많고 늘 우리가 예배 드리든 성경을 듣든 기도에 대한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도하지 않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 왜 안 할까요? 살만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내 인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바빠서 기도 못 한다고 얘기하죠. 그거 다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내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태를 막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인이 괴롭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처분 아기가 있는데 나는 아기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물론 본문에 보면 태를 막으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그거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구박받고, 그걸 보면 한나가 성전 올라갈 때마다 분이 나는 자기 어깨에다 힘주고 계속 괴롭히고 그러는 가운데 한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해가 바뀔수록 그래도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나는 어때요? 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도 쟤처럼 애 주면 내가 구박 안 받고 이렇게 살 텐데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십시오. 맨날 성전 가면 울고 싸우고 남편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던 여인이 어느 날 봤더니 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자녀들을 보면 완전히 개망난인 거죠. 야, 저 망나니들을 보면서 야, 아버지는 어떨까? 아버지도 제재도 안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번뜩 들었던 것은 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 시대에 지금 엘리는 비대해졌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상황에 혼탁한 이 시대에 제사장은 저렇게 타락해갖고 여인과 동침하고 제사 드리려고 재물 가지면 자기가 먼저 취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기도 제목이 자녀 낳는 거라면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 안 하겠죠.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시면 내가 이제 분인 나보다 더 이렇게 어깨다 힘주고 이러고 살 거야. 좀 제발 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랬을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내 자녀가 없는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자녀 주신다면 내가 나시린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은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그 안에서도 야,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아이니 어머니가 또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떼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그 놀라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마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악한 사람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물론 이 말씀을 알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를 알았기 때문에 구박을 받고 해도 여전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뜻을 발견하게 되고 자녀를 바쳤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여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 가운데 앞에 거는 하나님이 이 여인의 자녀가 귀신 들린 걸 보면서 그가 구한 대로 바로 들어주신 장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신 거죠.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자녀를 얻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어깨에 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그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종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사건 이후에 한나는 슬픔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도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 일터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든 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또 그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가득 넘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배우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간증의 역사들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같이